네, 단순히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보여드리는 그런 식의 발표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 온 교회가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순서 맡은 날이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노아 메이커스였기 때문에 설교 말씀의 주제는 We are the Noah Make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챈트 한 것 있죠. 그 말씀을 세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막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네, 지난 7월 22일, 23일 노아 메이커스라는 주제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노아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시시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 교재를 만든 동기와 그 내용과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찬양 들어보셨죠? 지난 8월 첫 주에 목사님의 설교 중에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변화라는 그런 그것에 관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에서 보았듯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사치스럽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 어그러진 신념과 가치관 속에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 어린이들이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한 반에 이제 한 반 전체가 한 40명이 된다면 그 중에 한 25% 혹은 그 이상 10명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명이 반 정원이라면 한 2명, 3명.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시대의 슬픈 현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자꾸만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식을 줄을 몰라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미 가정과 학교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살았던 노아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노아 메이커스라는 말은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될 거고 참 멋진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노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의인이니까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으니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는 노아에게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죄인이어서 혹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약 노아가 의인이라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는 의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여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서영 어린이가 암송해 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림을 받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동행하는 삶은 저절로 살게 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내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지 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자 몸부림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회개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아니어도 자녀들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을 제쳐놓고 회사 일이나 집안일 등 다른 일로 너무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우리 자녀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아 메이커스의 주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yes 할 때 I said no. 이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아. 때론 내가 바보인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는 진리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 표대 향해 가, 부르심 따라. 어떻습니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사에 반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원론적인 세상에서 서로 눈치 보며 부화내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멀쩡한 날씨에 그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일이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실제로 있었냐 아니냐, 몇 년 동안 지었지, 이런 거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롭고 힘든 일을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아라면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를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싫고 힘든 일도 하기 싫고 어차피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미친 짓에 허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쩌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반문하고 거절할 핑계거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최신식 도구와 크레인으로 방주를 만든다고 해도 정말로 힘들 텐데 최신 도구도 없고 혼자서 게다가 방향도 없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키도 돛도 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짓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방주를 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사이즈, 방주를 만드는 방법, 방주에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셨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무엇 때문에 그 외롭고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였을까요? 그거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순종 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노아에게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그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국에서 청년 유학생 중심으로 이민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큰 고민에 한번 빠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심장이 막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제가 어느 부분에서 심장이 뛰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함께, 함께,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어로 보니까 heirs together with Israel, 그리고 지체가 되고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그 다음에 함께 약속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영어 성경의 그 첫 글자를 따보니까 HMS였습니다. 제가 이런 걸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단어를 사전에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영국의 군함을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Her His Majesty's Ship. 이것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군함 아폴로 그러면 HMS 아폴로, 빅토리호 하면은 HMS 빅토리, 그다음에 워리어호 하면 HMS 그 앞에 붙여서 영국 군함을 대표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간의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전의 뜻을 보고는 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에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게 군함이죠. 근데 사단의 위협 속에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다. 뭔가 비슷한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이 한 배를 탄 영적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영적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몸이 이렇듯이 교회도 이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생명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험난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잠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여행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을 합니다. 실제 크기로 재현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윌리엄스타운의 노아의 방주 테마공원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성경 이야기에 기반해서 길이 155m, 높이 16m 방주를 원형에 가깝게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마만한 크기의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안 봤죠. 가능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 저장고 같은 곳이고요. 노아 가족이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큰 동물들은 이렇게 각각의 우리에 놓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항아리 같은 곳에 담아서 같이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23년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한마디 소감을 말하라고 한다면 감동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준 이후로 약 2달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여름 성경학교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아 메이커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주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어린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리하면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교회 온 교회 성도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조정하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두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영적 유기적 관계에 놓여 있는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